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놓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되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버림당할 것을 예고함으로 중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17절에서 25절은 팔자를 지적하고 먹는 떡과 잔의 의미를 가르쳐 예고함으로 중과하시는 내용이고 26절에서 31절은 제자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버릴 것에 대해 예고함으로 중과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31, 42절까지는 겟세마네에서 잔을 옮기시기를 기도하며 팔릴 것을 예고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버림당할 것을 예고함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려고 오신 사실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 곧 무엇을 뜻하느냐면 역사를 누가 지배한다, 내가 지배한다. 이게 언약을 이루어진다 하는 단마디로 얘기할 때 그냥 그럴 것 같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당신이 예언해 놓고 그 예언을 역사 위에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역사의 주인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또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당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거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했느냐, 그 우연이 된 것 같이 지금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우연이 됐다라고 그러죠. 그냥 빅뱅 원리를 이야기하고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이 진화론이 이제 우리에게 안 맞는 것은 만약에 진화론을 얘기한다면 지금 중간 것이 지금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다 완성품은 있지만 중간 상태는 없거든요. 그래서 창조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둘째 딸내미하고 한참 이야기할 때도 그 진화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근거를 이제 자꾸 대면서 이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되어지는지 17절에서 25절에 보면 팔자를 지적하시고 먹는 떡과 잔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자를 지적하시면서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12 제자를 데리고 와서 모두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를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고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앞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6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라. 가서 처음에 만나는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러 가서 그를 따라가서 선생님이 제자들과 먹는 장소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어보고 안 들려요? 이래도 안 들립니까?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하고 장소가 준비가 되고 6월절 행사를 준비를 하고 지금 가서 먹을 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이제 당신이 팔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은 30을 대가로 지불한다라고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내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고 예고해 주십니다. 이는 물론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요. 이게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돌렸나이다 라고 시편 41편 9절에서 예언한 사실이 있고, 이 예언대로 떡을 함께 먹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만사를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룟 유다가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는데 선택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쁜 일에 선택받은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가룟 유다가 나고 싶어서 하고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말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겠지. 근데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좋을 뻔, 누구에게? 유다에게 좋을 뻔했다 그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만사를 작정하신 신령한 뜻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을 팔자를 지적하시며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고해 줍니다. 그러면서 22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가르쳐 예고하여 증거하십니다. 이게 제들이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유월절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거라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뭘 바르라고 그래요? 피를 발라놓으라고 그러죠. 그때 장자가 다 죽을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서 결국 유월절이 그 절기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일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피 흘릴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몸이 곧 유월절 양같이 우리를 살려주는 일이 된다. 그러면서 또 언약의 피를 상징한 거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피는 구약시대 제물인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피 곧 옛 언약의 피,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를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국에 가면 뭡니까? 포도즙을 먹는다 안 먹는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 지금 먹는다 안 먹는다. 선악과를 먹는다 안 먹는다. 선악과 먹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이 먹는 거,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먹는 것이 말이야,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과일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만큼 아름답게 보였다고. 왜 그것을 좀 흉악하게 만들어갖고 먹으면 그냥 어떻게 생길 것 같게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시라도 더럭더럭 붙고. 요즘 과일도 그 이상한 과일들 많더만. 근데 그렇게 안 생기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하는데 어느 편에 속해져 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뭐 했다?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버릴 것에 대하여 예고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26절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된 대로 너희가 지금 흩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절대 그런 일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스가랴 13장 7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앙이 아직도 미숙한 나머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를 과시하는 우울감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 일이 내 맘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지금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해서 지금 수석제자인데 그 베드로가 안 그런다고 지금 장담하지만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된 일이 있까니 뭐 자기가 절대로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니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시고 일러주는 거죠. 여기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이라고 닭이 우는 횟수를 분명히 밝혔으나 마태복음 14장 72절에서는 마태는 그 횟수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 그게 모든 제자,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릴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안 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모르니까 제자들의 강한 의지력에 의한 다짐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이들이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한번 정해놓은 것은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환경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구나. 이런 데서 이제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지금 앞에서 제자들이 얘기한 것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도
이렇게 성숙해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와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맹세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뭔 일을 하려고 하다 안 되면 누구 뜻이다, 하려고 하는 것은 내 뜻이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바꾸어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뭔 일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게 되면 짜증나고 뭐 실증나고 성질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 늘 느끼는 거지만 나이 먹고 못하면 좀 속이 좀 넓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놈 속이 안 넓어지고 더 좁아져 갖고 조금만 못하면 이 녀석이, 응? 내가 뭔 얘기해도 항상 옛날에 막 팔팔한 젊은 사람인 줄 아는가 봐요. 이런 녀석이 괜히 오해한다 이 말. 우리 친구 앞에 있지만 나를 항상 장정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점점 심은 약해져 가지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이게 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짜증나고 뭐 해도 짜증내면서도 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성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하면 쭉 내가 지금 관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이 먹으면 아하 이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 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른들도 입맛 없다 그러면요.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입맛 없다 그러면 아 입맛이 왜 없냐고. 음식이 쓴 건 쓴 거고 신 건 신 거고 뜨는 건 뜨는 거고 단 건 단 거지 어떻게 맛이 없다고 그러는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진짜로 나이가 먹은 게요. 맛이 없어요. 신 건 먹거나 쓴 건 먹거나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맛이 있을 때는 제대로 정상이고 맛이 없을 때는 이제 몸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죽을 때도요. 여러분들 먹고 막 소화가 팍팍 되면 안 죽어요. 못 먹고 나중에 영양이 그냥 탈진하니까 기능이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쇠퇴화돼서 이제 그래서 가는 거죠. 뭐 방금 예배 드리기도 뭐 멀쩡한 사람이 금방 갔다가 그건 축복받은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어떤 32절, 42절은 겟세마네에서 산을 옮기시기를 기도하며 팔릴 것을 예고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 벽으로부터 약 1.2km 떨어진 기도론 골짜기 건너 감난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요, 한적한 곳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찾았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심을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고민하며 슬퍼하신 거죠.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주고 슬픔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건 참 오늘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 모르는 것 어때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내일 일 모르는 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내일 일을 지금 알아야 몰라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나시면서부터 지금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지금 다 알고 있는 이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도 지금 이제 세월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급박하게 지금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12명의 제자들은 그쪽에 앉게 하게 놓고 지금 세 사람만 지금 수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가셔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들이 깨워서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뭐 해라? 기도 좀 해라. 그리고 멀쩡히 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당신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빕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좀 깨어서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부탁하지만, 그리고서는 가슴 부탁을 하고 또 돌아와서 기도를 하시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래야 한시로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셔서 똑같은 기도를 하시고 와서는 이제는 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고민하며 슬퍼하시는 것은 좀 당신의 그 어려움을 좀 알아주기를 바랐는데 제자들이 어때요? 모른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이스라엘을 좀 다스릴 것으로 지금 생각해서 영광 자리에 앉았을 때 한편은 우편은 내가, 좌편은 동생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판이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고 잔을 들고 지금 떡이고 포도주고 얘기하면서 이런 내 살이고 내 피다. 내가 지금 곧 죽게 돼 있고 내가 3일 만에 살해날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도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엄청난 지금 고통 중에 지금 있으면서 아버지께 기도한 아버지요. 아버지는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만 없이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보니까 자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시온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그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지만 이제 그렇게 해도 때가 되니까 어떻게 와서 제자들에게 쉬라. 그러니까 이제 전부 받아들일 것을 지금 결정을 하시고 때가 왔도다 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이제는 잠자는 것을 중지하라. 모든 것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을 모두 받아야 할 때가 왔으니 이제까지 자고 있는 것을 중지하며 인자를 죄인의 손에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힘을 겟셋만에서 잔을 옮기시기를 기도하며 팔릴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힘을 버림당할 것을 예고함으로 증거해 준다. 이때는 이렇게 제자들이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지금 지나갔던 일들이 생각나니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고 누구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 이러한 축복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당신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 경외하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심리를 당신이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맞다 그렇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때요? 감사가 나가고 행복함에 젖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런 성경을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하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힘드신 시간들 다 해석된 삶 속에서 기쁨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힘든 시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각 곳에서 귀한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들의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